이제 성도님들이 다 오시지 못했으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고 또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야훼 내 아버지여, 저희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서 악인의 꾀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 스승 받지 못해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저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다, 어디 계시냐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이 내게 축복이라 생각하여 묵상하며 이렇게 주일 예배 후 일주일 동안도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다시 주의 날 맞이하여 사방 곳곳에서 일터 찾아 일하고 들었던 저희들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말씀한 것처럼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보내셔서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꼭 주관해 주옵소서. 아프고 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주의 신유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일날은 출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마쳐지도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나를 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다 밝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동문은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에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잘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른 다음에 연구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벌써 마쳤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의 감당할 직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세배주한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앉아 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어떤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까지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예배 못 드리는 그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이 진정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이 교회가 이 정릉 골짜기에 세워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새배중앙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잊어먹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챙겨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앉아있는 온 성도들 또한 그 찬양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46장 28절부터 34절 보고 47장 28절로 31절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 46장 28절부터 34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47장 28절로 31절까지도 읽습니다.
47장 28절부터 31절까지 47장 28절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음의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로에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하나님 많이 사랑해 주시어서 건강하고 또 직장도 생업도 삶도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꼭 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정월 사용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평강,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당신은 복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은 장서 오늘도 여기와 당신 만나니 아주 나는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해요. 그러니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해요.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저는 창세기 제46장 28절부터 34절 37장 28절로 31절을 중심해서 부모의 기쁨이라는 게 뭔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한번 더듬어 보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드리면 깨달을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형식과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한 시간 하는 사람은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갈 것입니다. 선은 후든 여러분이 다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제 8일날은 우리는 어버이날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부모를 모시고 대접도 하고 절기도 많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은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입니다. 1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미국의 허름한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신랑을 일찍 여의고, 가난한 과부가 아들 날라를 하나를 길러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밤에는 삭바나질을 하고 낮에는 품팔이를 해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고맙게도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미국 전 지역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엄마를 보면서 저렇게 나를 위해 써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엄마 때문에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의 전 고등학교에 1등 수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었느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상이 대통령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겁니다. 내일이면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이 아이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내일 일이 너무 많이 잡혀서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대통령 받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구나. 사실은 어머니가 가만히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온갖 일을 다 하다 보니 손은 거북이등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 하나 파마 하나 제대로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옷은 사 입었겠어요?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대통령상을 받고 연설을 하는데 어머니가 혹시 아이에게 누가 될까 봐서 안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통령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냥 엄마는 엄마야. 엄마는 그냥 내 엄마야. 엄마가 옷을 잘 입든 말든, 엄마 얼굴이 검든 희든, 엄마 손이 거북이 등이든 말든 엄마는 내 엄마야. 그러니 엄마가 안 오면 내가 상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펑펑 울면서 말하니까 알았다. 모든 일 취소하고 그러면 가마.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 아이가 엄마 시간 되면 꼭 오셔야 돼. 알았다. 그리고 이제 가서 시간이 돼서 졸업식을 다 마치고 이 아이에게 대통령상 받는 이 아이에게 연설할 기회를 딱 주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귀빈들이 쫙 앉아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미국의 제일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 가운데 최고의 수석인 아이가 어떤 말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단상에서 딱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강대상 그 단상 앞으로 간 게 아니고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귀 부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쫙 구석기에서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럼 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금메달, 대통령상의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 메달은 제 것이 아니고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찌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없이 날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어머니 것입니다. 그러자 귀부인들이 거만하게 앉아있다가 모두 다 머리를 숙이면서 다 기립을 하고 우리 같은 박수로 연설을 안 했지만 이 학생의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면서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공부를 하고 미국의 훗날 28대 대통령이 되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 살고 보잘것없으니까 무시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윌슨이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1914년 대통령 재임 시절 때에 미국 상의원하고 하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날로 정합시다. 사정을 대통령이 상원의원, 하원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사정을 해서 마침내 윌슨 대통령 상원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다가 1973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이 없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효를 강조하고 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나라도 그렇지만 예수가 있는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래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가 자식 요셉을 만난 이후에 너무 행복해서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너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행복해 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 둘을 낳은 하나님 에서요 하나님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여 야곱에게 12아들을 줍니다. 12아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넷에서 나누어서 낳아줬습니다. 그 넷 가운데 야곱이가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아이 둘을 낳은 데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님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우리의 형들입니다. 이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이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셉이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지혜롭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11번째 아들 요셉이를 다른 형들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회가 되어져서 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를 말자 그리고 외교의 내외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한 거죠. 그리고 이 형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집에 가서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오르다 보니까 이게 옷이 이렇게 피 묻었는데 이거 혹시 동생 옷 아닙니까? 요셉 옷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짐승에 물려 죽었나 보다 그러고 아버지가 통곡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 형들이 일부러 노예로 팔아먹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옷을 피에 묻히고 그 옷을 갖다 주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 빼고 시간 많이 지나니까 요셉이 내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드러내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보여주고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가뭄을 주었는데 이런 가뭄이 없었습니다. 아신 대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때문에 온 세상의 곡식이 애굽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주인이여 당신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입니다라고 인사까지 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알려주고 자기 아버지를 그 흉년 중에서 모셔와서 그래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이때 인사시킬 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를 인사시키기 전에 요셉이가 먼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통곡한 게 그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맞냐? 네 아들 요셉이가 정말 살아있는 거냐? 정말이냐? 진짜냐? 정말 내 아들이냐? 네가 국무총리가 그러냐? 그렇습니다. 요셉아 내가 참 오래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무슨 더 소원이 있겠느냐. 이때 요셉이 하는 말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내가 봉양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행복하려면 고센 땅을 차지하세요.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땅을 정탐해 보니 이 고생 땅처럼 이 비옥한 땅이 없어요. 강은 흐르지요. 목축을 하는데 풀은 아주 푸르고 좋지요.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서 충분히 행복할 땅 그 땅을 아버지에게 선사합니다. 바로에게 알려서 효도한 거죠. 누구도 그 아버지 야곱이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 형제들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무려 그것을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만듭니다. 50년 동안 비록 어릴 때 헤어졌지만 7살에 헤어졌지만은 50년 동안을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효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여기 모든 사람들 요셉이 같이 이렇게 효도하는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다른 거 다 두고 오늘 본문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이에게 했던 말,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아버지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말,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말, 내가 세상을 뜨거들랑 애굽에다가 내 시신을 묻지 말고 아브라함이 장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어지고 내 아버지 이상이 장사되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사되었던 그쪽으로 내 신을 가져다가 꼭 장사해다오 부탁을 하자 이삭이가 네 그리하겠습니다. 심지어 죽을 시체까지 그 소원을 들어서 초대했던 사건이 바로 이후의 사건에 다 일어난 48장부터 이어진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무려 몇십 일 동안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이 또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을 가져다가 아브라함, 이삭 묻혀졌던 무덤의 장사 신에게 되었습니다. 효도한 사람입니다. 살아서도 효도요, 죽어서도 효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인데, 이 요셉이는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과 은혜 받을 제목이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내 부모의 기쁨. 다시 한번 따라해요. 내 부모의 행복. 부모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요셉이 같이 하면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 효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잘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6절,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16절,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백성들은 다 뭐하라고요?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모든 백성은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한 게 뭐냐면 마음이 강팍하단 말이에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해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뭐하라고요?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존엄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했고, 그러기에 그 예로 창세기 제9장 20절로 27절에 보면 함이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고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고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총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한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도 보면 예서가 40세 헷족속 브리스의 딸 유딕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에서를 버린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 여자를 마당가당에 동색을 섬기는 자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를 거역했던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제2장 34절, 사무엘상 제2장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요, 엘리란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한날에 둘 다 죽어버립니다. 엘리란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잘 시행했는데 아들들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날에 두 아들이 목 잘라 죽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창세기 21장 9절 10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고 창세기 21장 다시 한번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의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이가 나이가 20세 이상 됐을 것이고 적어도 17살 이상 됐을 것이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버지는 117살 내지 120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제물로 드리란다 꽁꽁 묶으니까 묶으세요. 너 죽이란다 칼질하세요. 그러니 그 평생에,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을 조사해 보면 평생에 이삭이처럼 복 받았는데 전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삭이 전쟁한 일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 찾아보세요. 이삭에는 전쟁을, 그랄 사람들이 전쟁하려면 그냥 패버렸어요. 달라고 하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이 농사 막 100배나 복을 줘요. 그게 한번 아멘. 왜 그러냐?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하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40장부터 읽었지만 1절도 보면 요셉도 그 아버지를 공경했더니 그 지위가 세상 사람 다 우러러보는 그런 높이의 사람이 되어졌고, 룻기서 제1장 3절도 보면 3절부터 쭉 이어봅니다. 자, 3절부터 그 뒤로 쭉 이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을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돌보사. 6절이 아니고 1절부터 쭉 3절부터 쭉 이어서 해줘야 돼요. 4절도 이어줘요. 4절 6절이랑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오르바의 하나는 이름은 누시더라. 그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 자기의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담을 듣고 이에 두 며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장읍에 들어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이 그들이 손을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도 못할지니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그들이 손을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선 그를 풀쫓듯 하더라. 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위에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두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 중에 얼마나 멋진 사람이 많아요.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던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사람에게 시집왔는데 외도토리가 되었던 노시라는 사람. 오르바는 며느리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서 신랑 만나 잘 살아라. 아이도 하나도 못 낳은 너희가 아이 낳고 살아야지. 그냥 안 살지 안 돼.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근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조상이 내 조상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니 나를 가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다윗을 낳는 할머니가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 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 공경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는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공경해야 된다.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후파코에란 말인데 거기에 다른 거 붙이지 마라. 들었으면 그 듣는 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거기에 다른 거 붙이지 내 뭐 논리도 붙이지 말고 그냥 순종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많이. 근데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2번 틀리면 3번째는 그렇게 안 합니다. 2번까지 틀리고 3번째 가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거기 이유되지 말고 거기 이유되지 마요. 그냥 순종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이삭이가 순종하니 그 평생에 싸움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가 축복의 생애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물질로 공경하라. 물질도 공경해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로 공경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모셔서 자기에 있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이가 나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별미를 만지다가 아버지에게 잘 대접했더니 야곱이가 에서의 축복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요셉이도 역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다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동안 잘 공경했더니 요셉의 세계 제일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첫 번째로는 순종으로 공경하고 두 번째로는 물질로 공경하고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존경의 예로 공경하라. 존경의 예로 말입니다. 존경.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아니야, 그냥 존경해. 거기에 무슨 옛날 어른들이 뭐 잘 배워서 뭐 멋있어서 뭐 그러면 그건 다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니까. 그 사람이 누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시 지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오미 따라가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 베들레헴 가면요, 모압에서 베들레헴 가면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그러면 나오미를 따라가면 무슨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 어머니 따라가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가서 노예 취급이나 받을 정도인데 짐승과 취급하는 그곳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나오미를 존경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뭐라 그러죠? 아니다, 며느라가야, 여기 네 고향인데 젊은 청년들 잘생겨 얼마나 많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두시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곳은, 어머니 계신 곳은, 어머니가 함께하는 곳은 나는 거기서 죽을 거예요. 어머니 묘에 나도 들어갈 거예요. 참, 존경의 존경. 우리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할 만이야 존경하죠라고 종종 말하면 참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다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물질로도 그러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존경을도 해야 되지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보시고 어버이날 내 부모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만약에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네 형제 친척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례가 부르는 남축도 마칩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 옆들하고 인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입으로 우리 시인합니다. 우리 새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렇게 믿습니까? 영적 고리 점령합시다. 준비. 영적 고리 시작.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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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되는 축복하심의 역사가
올라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지켜주세요. 격리된 사람도 풀어주세요. 수술 위에 있는 우리 정민 형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